사역상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물사역까지 또 대속사역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말하는 레위 자손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역보다 볼이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고. 네. 목소리 작아요? 내가 좀 안 돼. 조금 올려주면. 조금 크게 해달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월성 중에도 대속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끝냈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이다. 구약시대 레위 자손들의 제사 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제사장도 여럿이고 제물도 때때마다 계속 또 짐승의 제물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사역은 예수님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대속사역을 하셨다. 근데 영원한 대속사역이란 과거죄는 두말할 것도 없고 현재 짓는 범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될 우리들에게 있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라도 완벽하게 다 정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대속사역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할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온몸이 다 찢기시고 대속사역을 하셨구나.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도 짓고 있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한 번 죽어주시나 이 생각이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주시나.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범죄를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살인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또 여자를 보고 운명만 품어도 간음했다 하고 이런 범죄가 우리 생활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살면서 지는 죄는 어떻게 되나 이것이 굉장히 이제 나를 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영원한 속죄다. 그래서 영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된 상태를 영원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해결을 받은 거죠. 아하, 예수님이 바로 인류 역사상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사역을 벌려주신 것은 과거 인류들이 택한 백성들이 지은 죄는 더말할 것도 없고 지금 태어나서 짓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도 물론이고 앞으로 또 태어나서 택한 백성들이 지을 죄까지라도 한 번에 시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 확신이 딱 떨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결정적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회의 모든 형식, 체제, 제도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히브리서는 이게 아마 17권 아니에요. 18권 쓰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에 깨달았지만은 이걸 쓰면서 이거 정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알고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알고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알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또 그냥 또 덮여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면서 더 내가 그냥 한국교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하고 쓸 건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 개인 사상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건 아니다. 구약시대의 제도, 율법적인 그런 제도나 형식이나 모든 의식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또 지금 현재 범죄하고 있다면 이 범죄 자체도 지금 범죄라는 게 다른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더 잘 살기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남보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욕심이 다 죄를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잉태한다. 그러면 이런 죄를 내가 짓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버리면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시간 세계에서 그냥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듯이 이걸로 끝내버린다면 또 예수님이 오서 또 죽으셔야 된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진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대속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히 죄로부터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왜 칼빈의 오대교리에 보면은 구원의 견인 나오기도 하지만은 제한속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한속죄.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만을 예수님이 속죄해 줬다. 완전히 영원히 속죄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반짝반짝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성경 자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 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다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가끔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살아서 이런 귀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깜깜하게 이런 완벽한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제도로부터의 자유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장 19절로 25절까지 보면 성소의 길을 이은 큰 대제사장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의 결과 지금 배우잖아요. 대속의 결과를. 근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란 여기도 물론 성소는 지성소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길을 열었어요. 새 길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길이요 이게 바로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고
그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지금 저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휘장은 이게 휘장인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하늘에서 막 찢어졌으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엘리엘이라면 사박다리 하면서 할 때 휘장이 쫙 갈라지고 천지가 진동하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저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도 없고 길도 열어놓으시고 산 길로 우리를 휘장은 곧 뭐냐? 저의 육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러니까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몸이 육체가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그 자체가 바로 휘장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이런 제도는 이런 제도 이게 전부 제도 아니에요. 형식과 제도와 의식 이런 것 다 없는 거죠. 벌써 의식을 만든다, 형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그건 진리를 몰라서 자꾸만 그런 조작을 하는 거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진리 이상 더 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진리 안에서 같이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도 우리가 진리를 같이 공유하는 것만큼 더 정확한 사귐이 없잖아요. 아무리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도 이권 앞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권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진리를 공유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너를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가 내가 상대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고 내가 이렇게 공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세상 친구는 그게 아니죠. 사귈 때는 가치가 있나 없나, 사귈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의사 친구, 은행장 친구, 법관 친구 이 셋은 꼭 사귀고 살아야 된다. 병 났을 때 필요하고 돈 없을 때 은행장 필요하고 또 법을 어겼을 때 법관 필요하고 세 친구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용하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친구를 하는 거죠. 나누고 싶어서 나누다가 보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아지면 아무런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제도의 간격이나 체제의 간격이나 지역의 간격이나 혈통의 간격이나 이런 간격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령한 형제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과거사예요. 이미 씻어버렸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동행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인생을 긴 여행객으로 비교했을 때 인생살이를 여행으로 비교했을 때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우냐 즐겁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은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즐겁고 서로가 주머니 털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바로
아름다운 친구 관계, 여행 관계에서 친구 관계인데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행자, 함께 방향이 같으니까 사람이 내 살아가는 방향이. 그래서 진리를 접하면 중간에 서로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방향이 똑같은데 그 길로 가면 되니까 동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동행하자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같으니까, 목적지가 같으니까 동행하게 되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로 터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거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다는 얘기죠. 약속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이 똑같으니까 저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꾸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만나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거 이상 더 즐거운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C 친구가 있는데 A, B는 골프를 칠 줄 알아요. 근데 B는 C는 골프 칠 줄 모른다. 그러면 자연히 외도털이가 되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거죠. 골프 치러 가면 두 사람은 신나게 골프를 치는데 세 번째 친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 중심으로 뭐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목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확실한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째째하게 이 땅 위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이권 몇 푼 가지고 원수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서로 발목지시하고 이런 게 정말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이번에 제가 대전에 가서 하도 그 문제의식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의식이 많은 게 뭐냐면, 자꾸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역사, 인류 역사, 창조가 6천년 전이다.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젖은 호응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지구의 역사.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성경 전체의 어떤 윤곽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우주관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못 갔던 분이 그 강의를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듣고는 어젯밤 늦게쯤 막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생전 전화 안 하던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람이 바꿔줘요. 난 할 얘기 있단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참여를 못했어요. 못하고 공부를 지금 하다가 벅차는 이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목사님께 내 마음의 이 벅찬 가슴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별것도 아닌 것, 서로 앞장서려고, 서로 우두머리 돌려고,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툼했던 것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공간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케 하시려고 우주를 만드셔서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이 콩알만도 못한 지구 땅에서 서로 키재기하며 살았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가서 하룻밤 1박 2일 동안
쌓였던 피곤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됐다. 한 분만이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더 바랄 게 뭔가 피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화 통화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결국 우리는 깨닫고 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기주의의 그 본성에 따라 가지고 습관이 돼 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만 너는 사랑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다투고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사랑하고 너는 너대로 사랑하고. 예, 우리 막내 딸아이가 그래요. 한 번은 아빠 왜 그러니까 아빠는 언니가 더 둘째 언니가 더 사랑스럽죠. 그래. 왜?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둘째 언니는 아빠 닮았다고 그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닮은 딸을 나는 더 사랑할 것 같을 거라고 그래서 묻는데요. 야 이놈아, 언니는 언니대로 사랑하고 너는 너대로 사랑하지 어떻게 아빠가 언니도 내 딸이고 너도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언니만 사랑하고 언니는 더 사랑하고 너는 덜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은 각자 주신 은사도 다르고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 따라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내게는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미워할 수 없는 상대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이해가 가지만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사랑하는 말도 10번도. 그러니까 왜 미워하느냐 하면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다 둘이든 셋이든 부모의 사랑이 흡족하다면 형제끼리 싸우질 않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않으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 사랑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 하게 되면 이제 언니가 미워지는 거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교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100명이면 100명, 10명이 200명이 200명 모두가 다 목사님의 관심을 다 받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200명 모두가 자기들이 볼 때 골고루 그렇게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불만인 사람은 저 성도를 목사님이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인사하는 거 보니까 저 성도가 나올 때는 목사님이 머리를 숙여서 이러는데 내가 나갈 때는 머리도 안 숙이고 악수만 딱 하고 내보내더라. 별걸 다 신경을 놨습니다. 요즘에 그 트럼프하고 뭐 만나는 것도 그거 다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여동생인가가 문 대통령 만났을 때는 고개 빳빳하게 악수만 하더니만 트럼프 만나니까 막 이거 하고 또 신입병 만났을 때는 막 인사를 하고 그런 걸 다 살펴요 교인들이. 그러니 난 목회 못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는 목회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나 그냥 성경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만은 내가 그건 열심히 하겠다. 나를 위임할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조직, 행정조직을 짜서 하니까 아무래도 남전도 회장이라든가 남전도의 총연합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할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는데 한 달 동안도 한 번 만날 수가 없는 때인데 총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장 같은 분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매주일 만나서 담소할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갇힌 동행자, 같은 동행자 이걸 이렇게 가리키면 이제는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같으니까 그래서 동행자, 동역자 이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관계는 상하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 바로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는 걸 패하지 말라. 예, 자주 모여라 이 말이죠. 그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모이는 거죠. 만나고 싶어서 모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물론 이제 말씀 배우니까 중요하지만 말씀을 함께 성공하며 모인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선할 격려하라는 말대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지 주일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주일날 모이면 서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여기 말한 대로 서로 선한 일 격려하고 지난달 우리가 선교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나는 사실 우리 한 목사님 대만 갔다 왔다고 해서 내 강의도 중요하지만 대만에 가서 선교했던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한 결과 왜? 너무 선한 일이고 좋은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모임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선한 일 서로 만나 격려하고 서로 정말 동행하는 목표를 향해서 서로 동행하는 이런 일들 그것이 바로 결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나타난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26절로부터 우월성에 대한 효능,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타났죠. 결과가 나타났고 여기는 효능이에요. 어떤 효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효능이 나타났나. 26절로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반드시 받을 심판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새 언약에.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석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앞에도 한번 나왔죠. 한번 빛의 힘을 얻고 용서를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용서 길이 없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뭐가 부정되냐면 기독교 가경의 칼빈 오대교리의 구원의 견인.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인내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 칼빈 오대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 죄 용서함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래 놓으니까 봐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하나 4장인가에서 정리했잖아요. 여기 또 나와요. 그런 비슷한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똑같은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다 맛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연구하면서 지금 10장 내용을 연구하잖아요.
10장 내용을 연구하려면 그 이전 내용, 이게 근거가 된다면 근거.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이 근거에 대한 이 내용은 이런 결론이 떨어진다. 항상 거두절미하지 말고 이거 자르고 이거 끊어내고 이것만 말하지 말라. 그런데 계속 우리가 과거 그렇게 해왔잖아요. 설교라는 게 뭐냐면 앞에 성경 몰라도 돼요. 성경 구절, 수선어 구절 그것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뭔 얘기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라든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거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 한 구절을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누가 믿어야? 인간이 믿어야. 구원은 하나님이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만 딱 하나님이 구원주를 내렸는데 이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이건 인간이 내가 꼭 그의 줄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래서 신인 합력설 알미니안주의가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우뚱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나? 그 분석해보면 이게 번역상 문제로구나. 누구든지 저를 믿음이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왜 주셨는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믿게 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믿게 해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주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이게 쫙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다르고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라도 이걸 알면 제대로 알면 창세기로부터 요한복음까지도 다 알고 요한복음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이 결과니까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성경은 하나의 진리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주어도 하나님 본주어 하나님 한번 동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동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 가운데 각종 문장들이 다 가주어, 가동사, 목적, 보어 등등 해서 하나의 큰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주어는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전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이 글을 쓸 때도 반드시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할 때는 근거 제시를 반드시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절에 우리를 다 예정해 놔가지고 예정된 자들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이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 전체 배경 속에서 부분을 언제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재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 데가 없는 거죠. 절대 맥히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쫙쫙 전부 다 풀리죠. 그래서 이제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거기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범했어도 두세 증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증인이 없으면 불쌍히 여김 못 받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걸어가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네요. 바로 해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앞절 진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일부러 죄를 범하면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럼 그게 어떠한 사건이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8절에 나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드세 증인이 없이는 불쌍히 여김 못 받지 않았느냐. 그렇듯이 앞에서 진리의 지식을 받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바로 29절부터 나오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렇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짓밟아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짐승의 피보다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야, 예수 믿다가도 완전히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그게 또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게 당신 건망 떨지 말라. 당신 지금 믿는다고 해서 천국 보장받은 거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 죽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해야. 그러니까 제 강의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목회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다 받았지 않느냐. 진리를 다 받아들였어요. 바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영원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사역상 우월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또 그리고 우월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지옥 간다. 성령도 거부해버리고 또 지옥 가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 강하게 담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 하나님이 다 원수 갚는다. 너희들.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금 환란 속에 살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환란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직전까지 유대인들의 환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환란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자꾸 전쟁 포화에서 죽어가고 전쟁이 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체적인 이제 아까 진리를 하는 지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9200페이지에 중간에 다 헬라어 다 파싱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진리 또는 진실, 사실 등의 뜻이고 아는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지식 또는 인식, 완전한 식별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엔 에피그노시노신 메크 아레데이아스라고 하는데 이는 진실의 인식으로 번역된다. 진실의 인식. 본서 기자는 지금까지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사역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예수가 오셔서 참 제사직, 참 성막직, 참 제물로서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닫고도 막상 그런 분이 오셨는데 너희가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옥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너희들 지옥. 그리고 주들이 이 모든 죄과는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십자가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우성 쳤잖아요.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온갖 고난을 참은 것을 생각할 것과 담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전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빛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느냐. 광야에서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싸웠고요. 자, 그러면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 보면 4페이지 인내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구원함에 이른다고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다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앞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직접 앞으로 전진하자.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에 이른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대목이 39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란 기업이죠. 천국 기업.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예수 재림한다 이거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를 돌아보고 물러가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속에 대한 효능까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하여금 우리가 완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썼던 바 세 번째 썼던 내용
복음의 신앙상 우월성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신앙상 우월성 유대주의자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 삼아서 정리해 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특히 신약교회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걸 깨닫고 이 우월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정말 길러가는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행위의 우월성 첫째는 신앙 행위 믿음의 행위죠. 신앙 행위 행위의 우월성 신앙 행위가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11장. 그 다음 11장은 바로 행위의 우월성이고 12장은 생활교훈의 우월성. 교훈의 우월성. 이게 12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기에 9208페이지 바로 그 서문에 나오잖아요. 12장이고 그 다음 이제 13장은 교회 생활의 우월성. 교회 생활. 이게 이제 13장입니다. 신앙 행위, 믿음의 행위가 비교도 안 되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되지는 행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월하다. 그리고 생활 교훈도 모세의 십계명이나 뭐 율례와 같은 그런 교훈과도 비교가 안 되도록 우월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은 생활의 우월성도 실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생활의 행위가 생활 자체가 율법에 따라서 하는 생활보다 아주 우월하다. 그런 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뜻한 바 계셔서 이렇게 조용한 처소 마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동역자들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서로 사귀게 하시고 오랜 시간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